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지켜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으라고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7장 말씀에도 다시 동물을 잡아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잡아서 그 호랑이의 피를 마시면 그 호랑이의 힘이 나에게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규례를 어기고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는다. 이 말은 백성 중에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의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실천 사항을 가르쳐 주시는데 13절 말씀에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에 그 피를 땅에 다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미 죽어 있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는 동물의 피는 그 육질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는다 해도 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세밀한 규례까지 주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피를 먹지 말라 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영적인 이유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에 바르고 부어 드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피를 먹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를 반드시 마셔라. 피를 마셔야지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산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 죽여 피 먹고 살 먹는 사이비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건 진짜 실제 자기의 피를 마시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주신 게 아니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속하였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봄 그리고 가을 1년에 3번 성찬식을 해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주마다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픈 게 아닙니다.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 먹어야 되고 오늘 밥 먹어도 내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야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수액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우리 가운데 약동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피처럼 우리 심장에 팍팍 박동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피를 금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 수액을 공급받아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접속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수혈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피 흘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